이 시간에 찬미 92장 부르시겠습니다. 92장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만물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시간에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불평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세계가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어 한 주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안식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이제 2주 후면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논했는데요. 몇 가지 예배 드리기 전에 교우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 학교는 하지 않고 10시에 모여서 11시까지 설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우님들이 오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의 문을 사용했는데요. 주차장 쪽하고 본당 앞에 문하고 옆에 문을 사용했는데 당분간은 정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냄 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요. 오실 때는 마스크를 다 쓰고 오셔야 되고, 또 들어오시다가 저기 집사님의 한 분이 계실 것인데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온을 체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도 6feet 떨어지는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의자에 아무 곳에나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크해 놓은 장소에만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니타이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서로 그 코로나 19 그것을 조심해서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문고리나 이런 것들을 만지지 않도록 그 문을 열어 놓을 거고요. 또 합회 방침에 의하면 공기가 이렇게 좀 순환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교회 문이나 창문도 열리는 것들을 좀 열어 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이 추울지 모르니까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석을 당분간 치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석이 없으니까 차가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탁 가능하고 그런 그 담요나 방석, 개인용품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셔서 그 예배를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혹시 스롱 피압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캄보디아 사람인데요. 20살에 이 사람이 7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공부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서 감자 농사를 짓던 아가씨였는데요. 어떤 사람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청주에서 온 인쇄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와서 이제 청주에서 사는데요. 그 한국의 그 남편 되는 그 사람이 당구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당구를 많이 치니까 이 새댁이 남편하고 같이 당구장에 가게 됐고요. 남편이 한번 쳐보라고 하니까 이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아줌마죠. 한 번도 당구를 쳐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치니까 너무나 잘 치는 거예요. 폼도 멋있고 너무나 잘 치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배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치는데 너무나 잘 치니까 한번 쳐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당구를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편보다 10배 이상 잘 친다고 그렇게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당구를 치면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세계 대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대회에 나가려면 그 자기 나라의 그 연맹이 당구면 당구 연맹, 배구면 배구 연맹 이런 것들이 조직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대회를 이 사람이 나갈 수 없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왕의 아들이 연맹을 만들고 그래서 이 스롱피압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 시집 온 그분이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아시안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뭐 세계대회에서도 상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현재는 세계 랭킹 3위에다가 대한민국 랭킹 1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캄보디아에서는 너무나 유명해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유명해서 캄보디아에 가면 막 장군이 마중 나올 정도의 유명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곳에 그 왕하고 만났을 때도 그곳에 같이 참여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어린이들을 돕기를 원하고 그곳에 학교를 만들기를 원하고 그곳에 구충제를 10,000분을 사갖고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월드컵 때 그 한창 플랜카드에 달아놨던 그 말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시집 오기 전에 자기의 꿈이 뭔지 꿈이 다른 거였지만 당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자기 고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꿈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죠. 불이 나니까 모세가 갔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봤고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대답이겠습니까?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대답이겠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는 이렇게 모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참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고, 이 일은 너무나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될 텐데요. 제 생각은 아닌데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건데요. 너 하나님 이름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하는데요.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죠. 하나님이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넣었다 빼라 그랬어요. 넣었다 뺐더니 손이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랬습니다.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만약에 첫 번째 것을 인해서는 그 사람들이 안 듣겠지만 두 번째 거를 하면 들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강에 하수를 퍼다가 땅에 부으면 그 하수가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생각하기를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죠. 요나처럼 어쩌면 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못합니다. 이런 소리만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모세의 모습하고 닮아 있을지 몰라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모세를 닮았다면 모세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희망이 큰 것이죠. 부자 선지자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제 그는 구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말을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들도 많이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말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기머거리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보낼 만한 자를 주님 보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요. 그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갑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켜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심각한 죄가 있었죠. 자신이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을 자신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 그때 나에게 도와주시거나 하라고 하시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나는 광야에 나와서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고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수많은 세월들, 그 수많은 세월들을 다 지나가고 낭비하고 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광야의 40년의 기간들, 그 시간들을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들이었는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 시간들은 낭비하고 허비된 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자신을 봐도 믿음직스럽거나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많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적절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보는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가능성을 보시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바로 알지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내가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내 판단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는가 봐.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모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내가 자녀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지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 우리가 제자 같지 못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내 제자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세상의 빛 같지 않아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니요, 나는 그 일을 못해요. 모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부르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곳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토라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고 최고의 생활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은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정적으로 토라를 가르쳤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 랍비들은 몇 살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는가 하면 랍비 바바바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6살 미만의 아이를 학생으로 받지는 않는다. 6살부터는 학생으로 받아들여 황소에게 꼴을 먹이듯이 토라를 먹인다. 6살부터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황소에게 꼴을 먹이듯이 그렇게 토라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고 토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세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요,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 아이들이 6살쯤 되면 이제 학교에 회당에 갔을 것입니다. 아마 회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인데요. 그 지역의 랍비,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랍비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10살까지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랍비는 때때로 아이들의 손가락에 꿀을 발라주고 그 꿀을 입에 대서 맛을 보게 합니다. 꿀이 달지요. 꿀이 단데 그것을 맛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처럼 달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단 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달콤한 것을 연상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랍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될 때 이제 어려서부터 랍비는 토라를 외우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토라를 외우게 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의 성경책을 이 아이들이 6살에서 10살이 될 때까지 다 토라를 다 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토라를 다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이렇게 딱 끄집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고 또 그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토라는 그 삶의 일부였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책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껴 쓴 양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은 회당에나 가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움을 받게 되는데 외우지 않으면 그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토라를 외우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살 되면 이제 다 토라를 외우게 됐었는데요. 이제 토라를 10살이 되면은 이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더 공부할 아이들 아니면 이제 그만 공부하고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일할 아이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살부터 집에 가서 일할 아이들은 집에 가서 농사를 돕고 어부 일을 돕고 그물 깁는 일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아이들은 10살부터 14살까지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을 베트 탈무드라 불렀는데 이 아이들은 14살까지 그 토라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시가서, 선지서들을 외우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서 외웁니다. 그때 교육은 라비가 질문하면 그 아이들은 그 대답하고 대답 찾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있는 그 토라와 시가서와 율법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했던 어떤 라비의 해석들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이 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됐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놀랍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깊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놀라운데요. 어떤 신학자의 친구가 1980년대 후반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예시바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예시바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거기 가서 공부할 때 구약 성경 전체를 암기하지 못한 학생은 그 자기 친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있는 신학 공부하는 그 유대인 학교에 구약을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단계 교육에서 그 아이들은 구약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라비들의 가르침을 외우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을 외우고 수천 년 동안 그 라비들의 가르침, 수백 년 동안 가르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했어요. 라비들은 대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답을 찾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답변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또 다르게 물어보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질문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14살 그쯤에 대해서 이 과정이 끝나면 공부를 계속할 학생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하고 거기서 또 갈라집니다. 그러면 14살까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은 또 일부는 집으로 가서 가업을 이어서 농사 짓고 뭐 과수원하고 양 키우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 그 학생들은 라비가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 이 학생들, 뛰어난 학생들의 생각은 나는 라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라비를 찾아갑니다. 라비를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라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라비는 찾아온 제자를 바라봤을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이 내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나처럼 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자질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질문해요.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그런 것들, 그 율법을 해석한 라비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이 아이가 나처럼 될 수 있는지를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처럼 될 수 있다,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네가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너는 돌아가서 네 가족을 섬기고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랍비가 이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찾아온 사람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랍비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너의 랍비의 발에 먼지로 너의 몸을 덮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랍비의 발에 먼지로 너의 몸을 덮으라. 랍비가 가죠. 걸어가면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그 광야에서 먼지가 막 퐁퐁퐁퐁 나겠죠. 그러면 그거를 하루 종일 따라가다 보면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되죠. 근데 랍비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그 학생들은 따라다녀요. 랍비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행복한 일이죠. 대개 랍비가 공식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하는 그 시기가 30세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는데요.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은 왜 어부였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왜 어부였을까요? 누군가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자라면서 배우는데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지역의 유명한 랍비나 이런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썩 뛰어나지 않은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또 21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세기경을 생각해 본다면 랍비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는 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허락한다.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초청하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고요.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가 어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부의 직업을 훈련받았을지도 모르고 이미 훌륭한 어부가 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부르셨어요.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어려서 자라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치는 그 랍비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려서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 라비를 쫓아다니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돼서 이제 집에서 그냥 일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라비가 오셔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넌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초청하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와 같아질, 그처럼 살 수 있다. 그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시간이 좀 흘러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곁을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스승하고 닮아 스승이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모든 것들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나도 걷고 싶다, 스승처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잘 걸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신데 베드로는 내가 스승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죠. 성경에는 30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되어 있고요. 교회 증언에는 그는 그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했는데 그는 요동하는 물결을 바라봤고 그의 믿음이 떨어졌다. 눈을 예수님께로 봐야 되는데 물결을 바라봤고 그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 증언 2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자기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순간 그 순간이 그가 바로 물에 잠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랬어요.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순간에 잠기는 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시대 상황에는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뒤를 돌아다보고 예수님을 보는 그 시야를 놓쳤을 때 그가 빠지게 됐다. 그게 그의 자만심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랍비가 제자로 부른다면 스승처럼 랍비처럼 될 수 있다라고 스승 랍비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처럼 될 수 있다 했을 때 제자로 랍비는 받아들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처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랍비는 자기를 따를 사람들, 자기와 닮아갈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일을 망칠까 봐
걱정하시고 내가 더 머물러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희한할 정도로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시고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요. 갈릴리 어부들, 그 어부들이 자신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세처럼 나 부족한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죠.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전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삶의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든지,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만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맛보고,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소금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 이 6월 달에는 첫째, 둘째, 셋째 헌금이 교회 경비 헌금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첫째와 셋째인데요. 요번에 드리는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이고요. 마치는 찬미는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